티벳사자에서 제2부 초에니바르도 제3장 여덟째 날부터 14째 날까지 분노의 신들이 나타남. 서론. 이제 분노의 신들이 나타나는 방식을 밝힌다. 평화의 신들이 나타나는 앞에 사후세계에서는 7단계의 위험한 길이 있었다. 어느 단계에서든 사자가 이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는 영원한 자유에 이르렀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깨달음으로 대자유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자유에 이를지라도 생명 가진 존재들의 수는 많고 악한 카르마는 힘이 있다. 그리고 무지는 너무 깊고 나쁜 습성이 오랫동안 뿌리 내렸기 때문에 무지와 환영의 수레바퀴는 힘이 떨어지지도 않고 가속이 붙지도 않는다. 비록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인도해도 대자유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세계를 방황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다. 그러므로 사자를 맞이하기 위해 평화의 신들과 지식을 가진 신들이 나타났다 사라진 뒤에 불꽃에 쌓인 58명의 분노의 신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피를 마시는 신들이다. 그들은 앞에 나타난 평화의 신들이 장소에 따라 모습을 바꿔 나타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들은 평화의 신들과는 모습이 전혀 닮지 않았다. 지금은 분노의 신들이 나타나는 사후세계 기간이다. 사자는 두려움과 공포와 전율 때문에 그들의 실체를 깨닫기가 한층 더 어렵다. 사자는 의식을 차지하는 힘을 갖지 못한 채 기절했다가 또다시 그 다음 기절 상태로 넘어간다. 그러나 그가 조금만 깨달아도 이 단계에서 대자유에 이르기는 쉽다. 그 이유를 묻는다면 대답은 이렇다. 두려움과 공포와 전율을 일으키는 빛들 때문에 사자는 마음이 흩어질 겨를도 없이 잔뜩 긴장해서 한 곳으로 집중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 이유이다. 이 단계에서 만일 사자가 이런 가르침을 만나지 못한다면 바다처럼 많은 종교적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쓸모가 없다. 계율을 지키는 수도승들과 형이상하게 정통한 학자들조차도 이 단계에서 그르쳐 깨닫지 못하고 윤회계를 방황하는 경우가 있다. 하물며 일반 세속인들은 말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전율 때문에 달아나 불행한 세계로 곧장 떨어져 큰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명상 수행을 한 구도자라면 아무리 그가 영적으로 낮은 단계라 할지라도 피를 마시는 신들을 보는 순간 그들이 자신의 수호신들임을 알아차릴 것이다. 그들과의 만남은 인간 세상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는 그들을 신뢰하리라. 그리고 그들 속으로 하나로 녹아들어가서 붓다의 경지를 얻게 될 것이다. 인간 세상에 있을 때 피를 마시는 신들의 상 앞에서 명상을 하고 기도를 올리거나 존경심을 표시해봤거나 또는 적어도 그들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나 조각상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 단계에서 그 신들이 밝아오는 것을 보는 순간 그들을 알아보고 그럼으로써 대자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 가르침에 독특한 기술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계율을 지킨 수도승과 형이상학적 설법에 능한 학자라도 죽을 때 이 듣는 것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위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그가 아무리 인간 세상에서 종교적 계율에 몸을 바치고 아무리 뛰어나게 교리를 설했을지라도 화장할 때 무지개빛 후광이 둘러쳐지거나 사리가 나타나는 것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가 살았을 때 신비의 가르침들을 그의 가슴에 간직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신비의 가르침을
무시했기 때문이며 입문을 통해 신비의 가르침들에 등장하는 신들과 익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바르도에서 그 신들이 밝아올 때 그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다. 갑자기 전에 본 적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되자 그는 그들을 적으로 여긴다. 적대감이 생겨나고 이 때문에 그는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고 만다. 따라서 계율을 고집하는 자들과 학자들이 신비의 가르침들을 실제로 수행에 옮기지 못했다면 화장을 행할 때 무지개빛 후광이나 어떤 형상을 한 뼈나 씨앗처럼 생긴 사리 등의 징표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그 이유이다. 명상 수행자라면 그가 아무리 영적으로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고 세련되지 못하며 부지런하지 않고 세상 살아가는 기술이 부족할지라도 또한 그가 자신의 서약대로 살지 못하고 고상하지 않은 습관을 갖고 있으며 가르침을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못할지라도 결코 그를 무시하거나 의심해선 안 된다. 그가 가진 신비의 가르침의 경의를 표해야 한다. 단지 경의를 표하는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이 단계에서 대자유에 이를 수 있다. 신비의 가르침을 가진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자는 인간 세상에서 그다지 고상하지 못했을지라도 죽음의 순간에 이르면 적어도 무지개빛 후광이나 유골 형상이나 사리 같은 현상 중에 한 가지는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신비의 가르침들이 그만큼 위대한 축복의 파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명상 수행자라 할지라도 붓다들의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려 명상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는 과정을 거친 자, 그리고 만트라 수련을 쌓은 자는 초에니 바르도에 이르기까지 방황할 필요가 없다. 그는 숨을 거두자마자 남신과 여신의 영웅들과 지식을 가진 신들에 의해 곧바로 순수한 극락세계로 인도될 것이다. 그 정표로서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을 것이고 그는 무지개빛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태양광선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고 공중에는 향기로운 향기가 가득하며 하늘에서는 음악소리와 함께 광채가 비칠 것이다. 그리고 화장한 재에서는 유골 형상과 사리가 발견될 것이다. 그러므로 계율을 지키는 수도승들에게, 학자들에게, 서약을 지키지 못한 명상 수행자에게, 그리고 일반인 모두에게 이 사자에서 듣는 것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가르침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상대성이 사라진 절대의 세계에 대해 명상한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투명한 빛을 깨닫고 법신인 다르마카야를 얻어 대자유에 이를 것이다. 그에게는 이 가르침을 읽어줄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두 번째 투명한 빛을 깨달음으로써 초에니 바르도에서 평화의 신들을 인식하고 보신인 삼보가카야를 얻을 것이다. 또 그 밖의 사람들은 시트파 바르도에서 깨달음에 이르러 화신인 니르마나 카야를 얻을 것이다. 이들은 다음번 환생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태어나 이 가르침을 다시 만날 것이며 카르마를 계속하는 일을 즐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자에서는 명상이나 참선수행 같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붓다와 같은 대자유의 경지를 성취하는 가르침이다. 그것은 단지 듣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가르침이며 큰 악업을 지닌 인간을 비밀의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이며 대자유에 이를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즉각 구별해내는 가르침이며 즉각적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주는 심오한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을 만난 사람들은 결코 불행한 상태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가르침과 타도를 함께 사용한다면 그것은 마치 황금 만다라에 턱희석을 덧보탠 것과 같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자의 서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했다.
이제 바르도에서 나타나는 분노의 신들의 빛으로 사자를 인도하기가 시작된다.